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시는 그런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갈등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왜 우리가 세상과 갈등이 있고 왜 충돌하게 되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왜 충돌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충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행하면서 그냥 너희들 좀 힘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이 잘못 살아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뭐랬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를 너희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 누구에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다시 가실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남겨놓고 한데 오늘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근데 미워하는 게 여러분 그냥 쟤네들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박해를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너희가 힘들어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도리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동일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과는 모든 관계를 이미 끊어버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보면 관절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는 성령 세상의 것을 추구한데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처럼 세상의 것을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가 이와는 반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천국의 생명과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거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살려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밝히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게 가능해? 또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가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가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성도님들이 와서 노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노크를 할 때 주로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볼 일이 있을 때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노크 소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똑똑똑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하면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눈도 못 열어요. 이 굉장히 들어오는 거에도 꺼린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무슨 볼일이 있어 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죠. 근데 그냥 저의 방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바로 팍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딱 3명이 그러는데 저희 애들 3명이 그럽니다. 얘네들은요 그냥 뭐 없어요.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쾅쾅쾅 누르고 팍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가족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저 방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똑똑하는 것도요 정말 조심 있게 똑똑거려요. 근데 얘네들처럼 세게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신분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 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어떤 가치나 이 땅의 어떤 것에 통치를 받지 않, 지배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 평안하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맨날 싸우고 세상 싸움과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평안하게 공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부딪히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것을 주라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유로 우리가 불편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종과 주인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어떤 일을 당하면 종들은 똑같이 당하는 거잖아요. 되려 그거보다 더 크게 당하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도 망하는 거예요. 종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저는 어떤 주인이 아버지 전쟁 속에서 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머리 둘 꽂혀서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고 화려한 집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주님은 때론 아침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뒤척거리면서 여러분 열매가 없나 그걸 찾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3끼를 충분히 먹으면서도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뜨거운 그 땅들을, 햇볕을, 그 샌달도 편하지 않은 그 샌달을 신고 먼지나는 곳을 그렇게 걸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고급스러운 차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늘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선을 행하시고도 세상으로부터 큰 모진 고통과 수모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어떻게 우리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면, 주인은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화하며 살겠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정말 세상과 완벽하게 충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기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어떻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치는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이거 얻은 것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충돌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며 우리의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 핍박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종으로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너희 말도 지킬 것이고 나를 박해한 자들은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거절당하셨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핍박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갈등이 없이 우리가 편안하기만 한다면 이미 걸음이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세상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이유가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이 와서 너 이거 죄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이 남들에게 자기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청년이,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우리 다 지켰니? 그럼 너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그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나눠라, 사랑을 해라, 이 말씀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의롭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며 살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에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오늘 그들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우리랑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나는 지금껏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부터 나는 못된 짓, 욕먹을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법이란 뭡니까?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중에서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최소한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오늘 이들에게 진정한 죄인지 이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적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문화시켜 놓은 그 법만 지키면 자기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양심적으로나 모든 면에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됐고 복음이 들려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면 그들은 이제 선택의 자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진리를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진리는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 또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보여졌고 그들에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한 죄 역시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법적으로 허용이 됐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호주에서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법률들을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고 로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들은 충돌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씨를 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법이 뭡니까?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이것은 죄니까 너희들 이제 이거를 돌아와야 돼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예. 내가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동성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서 동성애를 포기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들이 동성애자가 자기가 된 게 자유라면 동성애자가 안 되는 것도 자유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시 전환하는 거를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거는 학교나 어떤 단체나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도 그거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들의 적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모든 교육들을 시키게끔 그렇게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 킨디 애들부터 여러분 동화책이 전부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걸 읽어주게끔 되고 의무적으로 읽어주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잘려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왜냐하면 어둠은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진리가 나타나면 어둠은 그것이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될 때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해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 자기들은 뭐 그거밖에 없다는데 서로 결혼하고 사랑한다는데, 지들이 하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왜 그걸 반대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 가운데서 그것이 죄라고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보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죠. 자신의 죽음이 무고한 자의 죽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당대의 법 체계로 보아도 명백히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은 무죄한 사람을 법을 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고소한 자가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소당한 사람이 나는 죄가 아니에요 하고 죄가 아닌 증거를 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은 증거를 대. 살인하지 않은 증거를 어떻게 되냐고요,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알리바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그때 딴 데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알리바이 성립이 안 돼 버리면 날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러나 고소한 사람은, 검사는 뭐요? 그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라고 증거들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대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였어요. 완전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부당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충돌될 수 있어요. 억울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억울한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당하는 그런 억울함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무고히 고난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보상을 주실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작고 가벼운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는 비교조차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또는 신앙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내와 충성을 보고 계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상심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겼는데 때로는 나에게 욕을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그때 우리가 악한 말을 사람들이 하고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는 삶,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은 때로 눈물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크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게 주신 말씀,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셨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충돌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충돌의 길이 바로 주님이 걸으신 길이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인도하는 드러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는 그 충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